우리 다 같이 앉아서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함께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이 성탄절에 더 충만하게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영원히 만세의 존귀한 사람이 됐듯이 여러분의 삶에 존귀함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입니다. 영원히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진 날에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순서대로 말해보게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예,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재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겠죠. 또 재물뿐만 아니라 재능도 있어야 되겠죠. 권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7가지를 아주 그냥 주저함 없이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혜자가 옆에서 듣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 친구여, 그 7가지가 자네에게 충만하게 있어도, 온전하게 있어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자네는 그것을 절대 누릴 수 없다네. 그러다 그 젊은이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재물이 늘어나고 권력이 있고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샬롬 알레켐,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샬롬. 천국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도시, 가장 수도, 중심 도시가 어떤 도시인 줄 아십니까? 예,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의 도시. 할렐루야. 그 정도로 평안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실 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화로 오신 거예요. 평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평강이 강줄기와 같이 흐르게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 알레켐. 할렐루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던 모든 일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하다면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울하다면 무엇을 누릴 수 있겠어?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건대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제 우리가 성탄 축하 행사를 했잖아요. 한 순서 한 순서, 한 무대 한 무대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감동이었어요. 물론 해마다 참 그 성탄 이 행사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남달랐어요. 예. 더 많은 감동이 왔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야, 그래.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애써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해서 그렇게 준비하더니 정말 내 마음이 감동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될 만큼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은혜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남모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헌신이. 시간이 없는 중에도 쪼개가지고 직장생활 하다가도 다 마치고 와서 집안일 돌봐야 되고, 그죠? 아이들 돌봐야 되고 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그냥 부인학교 달려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낮에 일하면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훈련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눈이 벌게요. 한밤중이 되면 눈이 벌게.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거 소품들 다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눈이 벌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지? 아니요. 기뻐요. 기쁨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행사할 때 모두의 감동이 되는 그런 축하 행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헌신. 남모르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이 땅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반짝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반짝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기까지는 남다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모르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정운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결혼에 대한 로망 있잖아요. 예? 우리가 다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랬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자신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갑자기 하늘에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러느냐? 임신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처녀인데,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배면은, 임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한 거예요. 간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서 끌어내려요. 그리고 길에서 돌을 쳐서 죽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상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황당한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자기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헌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평안하지를 않았어요. 평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지만. 여러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동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 여러분, 전혀 모르는 나라예요. 전혀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혀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타국 생활을 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단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리아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대가와 이러한 희생을 지불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누가복음 1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내숭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복이 일반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자,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마리아의 그 헌신에는 거기는 대가지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마리아는 복된 여인, 존귀한 여인,
영원히 존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는 그 헌신이 있었어요. 이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 헌신을 통해서 마리아는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이러한 헌신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그 영광을 놓고 이 땅에 내려오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스타들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 올라갈 때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은 다 견뎌요. 그런데 저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뚝 인기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격을 견딜 수 없거든요.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고단하더라도. 근데 저 높은 곳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편안하다 하더라도.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의 그 어둠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헌신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에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조선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 북미,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굉장한 엘리트들입니다. 그 시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0년 전에, 120년 전에, 130년 전에 그렇게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엘리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마리아처럼 계획이 있습니다. 인생에 찬란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조선으로 가라. 여러분, 당황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황당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캐나다가 좋은데, 나는 미국이 좋은데, 나는 여기가 좋은데. 그런데 조선으로 가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응답한 줄 아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헌신. 이렇게 헌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헌신한 것처럼, 그래서 너에게 생명이 전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헌신하신 것처럼, 그래서 너에게 생명이 전해진 것처럼, 선교사들이 헌신한 것처럼, 그래서 너에게 생명이 전해진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헌신하지 않겠느냐. 이 성탄절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전해지도록,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헌신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크고 작은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요, 사실 저는 다른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필요가 때로는 와요. 필요한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들이 딱 와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마리아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나름대로, 그 선교사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의 인생에 계획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들입니다.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 꿈이 과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발명하기를 좋아해요. 사실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도 발명한다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들리는 음성으로 주십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최고의 아이디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발명 뚝. 여러분,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는, 마리아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난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히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헌신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한 대학생인데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청년에게, 그 대학생에게 말합니다. 백지를 하나 가져오게. 그래서 백지 하나, A4 용지를 하나 딱 가져왔어. 그러자 거기다 쓰게, 제일 위에다가 예수님께,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백지 위임장 쓰게, 그리고 가운데는 공백으로 이렇게 제일 밑에다가 자네 이름을 쓰게, 그리고 주소 쓰고 날짜 쓰게, 그리고 지장 찍어. 그리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백 가운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 백지 위임장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헌신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리아 헌신을 통해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영생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주변에 비춰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주변에 흘러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의 헌신을 받고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만세의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신을 마리아가 헌신한 것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성탄절에 주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영생을 얻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리아의 헌신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순종이 매일같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갔듯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매일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